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열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하나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도 주 예수께 바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인명보다도 선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예. 제가 후렴 부분에서 테너를 조금 넣어서 노래를 불러 봤습니다. 예. 제가 국민일보사에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신문이 있더군요. 예. 2022년 10월 25일에 발간된 신문이었습니다. 예, 그날 제가 국민일보에 가게 되는 사옥에 들리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신문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문을 보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기사가 세상에 정광훈 목사가 아니다. 이런 그 기사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광훈 목사와 그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정광훈 목사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죠. 그 제목 자체가 아주 심각한 제목이었습니다.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쓴 분이 국민일보의 종교국장이라고 하는 기사화 됐으니까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 듯 싶어요. 이명희 국장님이셨습니다. 이명희 종교국장. 그분이 쓴 기사를 읽어보니까 시각이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광훈의 접근법과 그 이명희 종교국장이 접근하는 접근법이 너무나 극명하더군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명희 종교국장의 그 글은 정광훈을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산을 볼 때 그렇잖아요. 멀리서 산을 보게 되면은 산의 자태, 웅장하고 균형 잡혀 있고 또 아름답고 그런 산의 자태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그분을 좀 조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쓴 그 기사에 의하면 산에 들어가 있을 때 발견되는 오물이라든지 또는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구석이 있다든지 또는 무서운 짐승이 있다든지
또는 뱀 같은 혐오스러운 동물을 발견했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좀 균형적인 시각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종교국장의 위치에서 너무 편협적인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전혀 몰랐죠. 그분이 2019년에 있었던 8.15 광복절 행사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모처럼 그분의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강연이죠. 뭐 설교라기보다는 애국 집회 강연이었기 때문에 그 강연을 듣고 제가 엄청난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정광훈 목사를 알고 참 훌륭한 분이구나. 언변도 스피치 능력도 대단하시고 또 언어 구사 능력도 설득력이 뛰어나시고 그 군중에 대한 그 군중 연설이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이 뭐 엄청나게 그 광화문 집회에 운집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저분이 저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크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높이 평가하는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두레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의 그 인물평, 전광훈에 대한 인물평을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지요. 뭐 이리저리 말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은 전망 좀 녹음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지요. 뭐 이리저리 말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적인 바탕이 확실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명희 종교국장에게 정광훈 목사가 아니다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작성을 해서 자유일보에 보냈습니다. 자유일보에 보냈는데 그 자유일보 기자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 기사화 시키겠다고. 근데 제가 장문으로 썼습니다. 장문이기 때문에 신문에 지면에 싣기는 좀 그렇고 어렵고 그래서 인터넷 판으로 싣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래서 2023년 2월 1일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화에 된 제목이 이건 자유일보에서 붙여진
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국민일보에서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바로 잡기로 하고요. 이건 자유일보에서 붙여준 기사에 대한 제목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양심은 안과 밖이 하나인 표리일체의 도덕적인 신앙인 이렇게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양심은 안과 밖이 하나인 표리일체의 도덕적 신앙인. 그 제목에서 여러분 아실 수 있지요. 그 이명희 종교국장이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한 반박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은 모두 19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8번째까지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9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게다가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마약 청정 한국의 프라이버시를 헌신적 취급하는 기막힌 나라로 전락시키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바른 나라 만들겠다고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투옥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를 일러 목사가 아니라고 기고한 국민일보 종교국장이신 이명희 님의 항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질풍노도처럼 점여오는 오금을 어찌 달랠 것인지 애국민초,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애국민초는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 5년간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단죄한 이 전광훈 목사를 그 변호사가 무죄로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의 글이죠. 멍텅구리요 삶은 소대가리란 말을 들어도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둔, 여기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죠.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둔 민초요 순수 자체인 국민들은 한없이 짓밟히는 내 나라 대통령에 대한 스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가가치를 소유한 원전이 파괴될 때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누구랄 것도 없이 애국의 민초들이 광화문에 몰수히 몰려 나갔습니다. 이는 눈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문재인 간첩 정부의 못된 짓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부작의범으로부터의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전광훈의 설득력이 광화문 세력이라는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들게 이른 것이다. 조금 제가 좀 덧붙이면은 전광훈이 지금 7년째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소위 좌파 또 중북 세력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치 형태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우파 권력으로 광화문 세력이 위상을 마음껏 자랑을 하고 뽐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이제 계속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명희 국장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마침 닥친 중국발 우한 폐렴은 코로나19로 둔갑하여 나라가 암흑천지가 되었고 설상가성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예배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주일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3명이나 9명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예배 인원 제한 공문서가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은 광화문 광장 예배를 드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빌미로 한국교회를 폐렴 예방을 빌미로 몰면서 독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교회 예배를 마구 난도질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신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가세하여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쯤으로 알고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정말이지 예방을 철저히 했습니다. 교회보다 완벽하게 예방수칙을 적용한 곳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공문의 명을 받고 공문이 왔다 그 말이죠. 교회에 들어닥친 공무원들은 교인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는 우를 남발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더러운 칼을 이 나라 교회에 마구 휘둘렀습니다. 예배는 제재를 당하고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 피조물들은 교회라는 도피성을 잃게 되었고 또 다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읊조리고 또 구원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선구자가 있었으니 바로 전광훈 목사였습니다. 그의 우국충정의 의지를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국민혁명의장이라는 직책을 자천타천으로 추대받고는 마침내 잠자는 교회와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의 지성 김진홍 목사 같은 분은 이런 전광훈을 선지자라고 친히 불렀습니다. 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던 세계적 영적 거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이런 전광훈에게 잘한다 잘해 우리 전광훈 목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은 생존에 계실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파가 대한민국 서울 심장부 광화문을 메우고 또 채웠습니다.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죠. 며칠 전에 있었던 3.15 집회, 3.1 집회 때는 그 수가 500만, 600만 이렇게 됐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군중 동원 능력을 전광훈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운집된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동년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집회는
이때는 2019년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 거대한 우국의 민초 수십만이 모여 사실은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라고 해야 됐습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지방에 있던 저는 순국 결사대의 대절버스에 올라 광화문을 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은 물론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타도를 해야만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에 불타서 모이고 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명희 종교국장님께. 이명희 종교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날들과 그 시각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미루건대 이 국장님께서는 이런 날들 다른 데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계셨더라면, 즉 광화문 집회에 와 보셨더라면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따위의 글을 게재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그 5년간의 패망 정치가 이제 그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후유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법치라는 나라 운영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수완박의 이 법 때문에 경찰, 검찰, 공수처, 가관인 정치 형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며칠 전 3월 8일 날에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셨다가 52일 만에 풀려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아주 창피한 그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던 거죠. 또 원전 폐쇄로 전기세가 막 오르고 있는데 제 딸이 사는 아파트는 전기세가 조금 나와서 우리 부부에게 자랑을 해왔는데 며칠 전 나온 고지서를 보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원전 말살의 후유증은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초유의 적자를 내게 되었고 고스란히 국민 가구들이 이를 떠받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기세가 그때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네 민초요 평민들은 미루어 짐작합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강한 의구심과 조작의 근거에 대해서 미확정적이지만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과 조작을 일삼는 진보 좌파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형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공산당의 반복된 거짓, 선동, 조작, 회방 논리를 가져다가 고집스럽게 우겨대는 이 시대의 잘못을 고집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시대적 선각자요,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전광훈 목사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0.7%라는 간발의 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배경에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세력과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만약 윤 후보가, 윤석열 당시 후보죠,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오금이 절입니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으니 천만 다행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광훈의 지적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는 진보 위장 세력들에게 빼앗긴 미션 스쿨의 예배권을 다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 문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사립중고등학교는 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자무식의 국민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의 우매한 문맹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나라의 교회마다 유치원을 개설했고, 그렇습니다. 유치원의 시초는 역시 한국 교회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고등학교들은 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미션 스쿨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이 나라의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릴 권리, 즉 예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저는 분개하고 또 분개합니다. 지금 모두 19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 18개 패러그래프 18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오늘 말씀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데 이때 적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7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제가 쓴 글이 정확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52일 만에 풀려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온통 나라는 패가 완전히 갈려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이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창피할 정도의 그런 혼란한 시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이 훈장의 마음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이 글에 대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글에 대한 이 훈장의 속내를 충분히 읽어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때 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2년 좀 지나서 좌파들에 의해서 구치소에 갇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뭐 지금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지요. 앞으로도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듯이 반드시 바로 옳은 것은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결국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올 것으로 이 훈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아까 했던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면서 예, 또 오늘 말씀을 마쳐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울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감사합니다.